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폭풍을 지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폭풍을 만났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배가 파손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끝나도 그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낯선 섬에 도착했고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은 폭풍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금방 나왔습니다. 그 몸이 다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닷물에 젖은 몸, 피할 수 없는 추위, 불안한 낯선 땅. 그들은 섬에 도착했지만 그다지 상황은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평범하지 않은 인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신이나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따뜻한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왕이 백성들에게 사용하던 단어라면 굉장히 큰 동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동정을 원주민들이 그 바울 일행에게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보고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하고 아마 젖은 옷을 말리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섬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노라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바울 일행을 맞이한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따뜻한 불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폭풍을 지나온 바울 일행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요, 육지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멜리데의 불을 피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낯선 상황 속에서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폭풍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모든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우리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낯선 땅입니다. 멜리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이었을 겁니다. 낯선 땅, 낯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 원주민들 속에서 서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계속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핍박했던 것, 미워했던 것, 그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의 고난이 지나면 영원히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이어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울 일행도 폭풍이 지나갔고 이제 섬이지만 육지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아주 귀하게 자라던 자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 다인 줄 착각했을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들판에 있는 양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집에 큰 광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그 집안에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집이 그냥 무너지게 되었고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만 해도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고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다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중에서야 욥이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정금같이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노라고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노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여러분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참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풍랑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큰 파도가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고 아내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나를 부순 게 아니라 나를 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그때도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멜리데의 고난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요. 내가 멜리데에 도착하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힘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은 감정, 기분.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내가 언제쯤 도착할까? 그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기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입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풍랑 속에 있을 때도 너는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내가 너를 새로운 사명지로 인도한 길이었다. 바울 일행이 이해할 수 없었던 원주민과의 만남, 그리고 원주민의 도움, 모든 환경의 변화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또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폭풍비에 도착한 멜리데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돕기 위해서요, 멜리데 사람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멜리데 사람으로 따뜻한 불을 피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멜리데 섬의 따뜻한 불가에서 잠시 안식을 취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서 그 불에 던지는 순간 어딘가 숨어있던 독을 가진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섬 원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들은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독사입니다. 독을 가진 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은 전혀 당황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독사를 떼어내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바울을 신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잖아요. 그 섬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뱀에 물리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뱀에 물렸는데 뱀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사건 속에서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알았노라고 하잖아요. 이런 뱀이란 것, 뱀이 뱀에 물렸을 때는 보통 뱀이 물고 그냥 빨리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손을 물고 오래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독사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과 원주민들은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원주민들은 그가 살인자이기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로마에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반드시 로마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불안함 대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바울이 믿은 것은요,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지만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 때문에 그 독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의 보호를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독사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오해,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또 비난과 실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요,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손에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그것들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손에 붙잡을 것이 아니에요. 그 독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독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독을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이런 믿음이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와 걱정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청중에게 물 한 컵을 높이 들어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한 컵을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물 한 컵입니다. 사람들은 몇백 그램 정도입니다. 별로 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물 자체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분만 들고 있으면 그 컵은요, 정말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올 것이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팔이 마비될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컵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말이지요. 그리고는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걱정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의 무게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붙잡고 있는 시간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사를 불 속에 던져버렸듯이 우리는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가방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그 무게가 독이 되는 겁니다. 그 독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킬 거예요. 그 걱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여서 온 땅에 가뭄이 들고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과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과부에게 있는 밀가루와 기름은요, 과부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어요. 3년 동안 가물렀습니다. 식량을 구할 데가 없어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쓰는 순간 죽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의 손에 쥐고 있던 독사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과부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진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부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과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자녀와 함께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믿을 것인가. 과부는 바울처럼 독이 든 뱀을 불 속에 던져버리듯이 믿음으로 그것을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엘리야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양식의 문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와 그의 집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독사처럼 갑자기 덮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한 줌의 떡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거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걱정, 근심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의 눈은 뱀에 물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그걸 보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던져 넣을 불을 찾습니다. 그 불은 상징하는 것이 그냥 모닥불 따뜻한 불일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던져 넣을 그 불은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에 문제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던져 넣을 그 불을 찾아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에 불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불을 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도록, 그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찾아 나온 것 아닙니까? 이제 결단하고 말씀의 불에, 기도의 불에 우리의 문제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독과 같은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바울이 죽지 않자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섬 전체에 퍼지면서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사람들이 막 신처럼 여기니까 그 가장 높은 사람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비가 오던 때였잖아요. 머물 수 있는 집을 내어줬고요. 며칠 동안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보블리오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다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방문을 하고요, 그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손은 독사에게 물렸던 손이었습니다. 그 상처난 손으로 이제는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멜리데 섬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죽음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처가 오히려 치유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 아픔,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기도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깨끗이 병에서 낫게 되자 멜리데 섬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다른 병자들도 하나둘씩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전체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처음 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난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젖은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던 그들,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두려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불쌍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에 떠밀려 온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 섬 전체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사명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하게 했대요. 풍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로 했다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섬을 떠나게 될 때 그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은 멜리데 섬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멜리데가 어딘가 하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쪽에 몰타 섬이 멜리데라고 합니다. 그 섬의 크기가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현재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훨씬 더 적은 인구가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을요, 야만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문명인으로 자부하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바울 일행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음식도 버리고 모든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먹을 음식, 식량, 생필품, 그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될 때 그 원주민들이 다 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멜리데 섬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폭풍을 만났고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난 손으로 그 섬에 있는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다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섬 사람들은 누가 치료했을까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 섬 사람들이 다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요, 다른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20세기 가장 훌륭한 영성신학자로 불리는 헬리나우에는 많은 이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책을 주로 썼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번역하는 책만 읽어봤지만 그 사랑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외로움, 우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독사와 같은 고통과 싸웠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의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중증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로 들어갔습니다. 라르슈가 프랑스어로 노아의 방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헬리나우엔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그곳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의 순수함과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상처와 결핍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고난을 이해하고 그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는 사람이다.
저는 헬리나원의 삶과 글을 읽으면서 그의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깨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수많은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말에 상처받은 기억들, 실패의 상처,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여러분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리나오의 말처럼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숨기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상처를 숨긴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같은 상황이 있어 본 사람들이 위로하는 한마디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100명의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내어놓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상처난 손을 치유의 손으로 바꾸셨듯이 오늘 우리의 상처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회복이 있다면 그 회복으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누군가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시험에 들었던 분들이 일어났다,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 실망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저는 그렇게 회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상처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로, 또한 회복된 자로, 하지만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날마다 회복으로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